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또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또 이렇게 믿음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이 주일 성수하게 한 것이 참 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표가 성령으로 발설케 하신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이죠. 믿는 자가 표적이 세바원이 나오듯이 그렇게 새로운 성령에 의하여만 말하는 자가 된 것이 우리가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사는 자가 우리가 먼저 됐다는 것을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충만함을 받지 성령 충만치 못하다면은 성령 충만해야죠. 이것이 이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그냥 말고 항리로 듣고 항리로 흘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직접적으로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또다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오늘 나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두 번째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냥 말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했다 이게 아니죠. 첫 번째 성령 충만도 말로 성령 충만하고 생각으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 충만한 그 결과, 그 표가 나타나잖아요. 표적이 이와 같이 오늘도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해라 그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것이 나타나는 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제발 머리로서 듣지 말고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늘 말씀하신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두 번째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죠. 예? 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물론 목사가 단 위에 서서 설교하지만 저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내가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도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게 됐더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들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였더라. 우리들이 나 아무것이가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2절과 32절, 33절은 부수적인 거고 4장 31절의 핵심인데 4장 31절 이미 봉독해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발설케 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랬죠. 그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여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장 4절부터 4장 31절 사이에 이제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하여가 나왔고 4장 30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성령 충만함이 됐으면, 성령 충만했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 충만을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성령 충만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게 단회적이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이 그렇게 성령 충만 한 번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한 번 성령 충만했는데 그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장 30절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 4장 31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거기에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여 잘 들으세요. 딴생하지 마시고 기도를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다 같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기도를 마쳤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발설하게 하는 대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이 됐고 환상을 보며 증거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들인데 그들이 기도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마쳤다 그래요. 그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를 한 것이 왜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앞에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죠.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본 사두개인들이나 성전 책임자나 제사장들이 분이 가득하고 격분해가지고 격분해서 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관원들이 전부 다 높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그 감옥에 가둬둔 그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그들은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아주 엄명을 내리며 아주 엄히 협박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 당한 일들을 말했죠. 그러니까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그 일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위협하고 내보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기도한 겁니다. 전심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 겁니다. 왜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 겁니다. 이 진동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중요한 계시예요. 그 모여있던 그곳이 진동했다 겁니다. 이 지진 나서 흔들리듯이 그렇게 진동했다 그거예요. 진동했다는 거 아시죠? 진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곳에 있는 그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모인 곳에 기반이 흔들리면은 모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그들이, 기도 마치는 그들이 흔들렸죠? 흔들렸죠? 흔들리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떨어져 나오느냐? 세상에 속한 것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떨어져 나오게 진동하는 거죠. 진동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면 진동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진동했다 겁니다. 이것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그 기도하고 찬송이 되자마자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있게 됐죠. 진동이 일어나면서 꽉 닫힌 감옥문이 확 열리고 그 진동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였었잖아요. 그 쇠사슬이 그 진동에 의해서 풀려진 거예요. 감옥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것이 진동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1절 진동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끝내자마자 진동했다는 그 진동이 같은 그 의미로 말씀하는 진동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뭐가 매였느냐? 두려움이 매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또 세상에 미련이 풀린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진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매여 있는 거, 결박된 것이 그것이 떨어져 나간 거죠. 진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들 120명만이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진동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에게 진동을 하나님이 진동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게 하는 거지. 세상에 매인 것이 없게 하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붙어버린 것을, 결박된 것을 전부 다 풀어 없애버리는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을 풀어버리고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들을 완전히 조그만 것이라도 가치 있는 것들을 완전히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해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세상의 것을 싹 없애줬으면, 세상의 것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죠. 하늘나라에 내가 속한 자구나, 하늘나라에 있는 자구나, 하늘나라의 소망으로만 가득 차게 되잖아요. 이것이 진동이 있게 함으로써 세상의 것을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에 반대적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 역사를 하게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두 번째로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이제 진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다. 지금 기도를 마치자마자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신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데에 순종하여 그렇게 완전히 세상 것이 싹 없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차는 그런 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이 4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그들이. 예? 진동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미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이에요. 사도행 2장에서 그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게 되는 거죠. 예? 글로사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죠. 속에 있는 성령으로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글로사로 이미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됐죠.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로. 근데 그들이 지금 기도했죠. 그 사도들의 당한 그 위협을 인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응답이 된 거잖아요. 진동이 있으면서 응답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 같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이 뭐냐고요. 그들이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4장의 25절부터 29절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한 내용의 응답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방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방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왕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고 아주 엄히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위협과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들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 내용이었어요. 네? 지금 예수를 말하면 아주 그냥 안 놔두겠다고 위협하고 아주 죽일 기세로 지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엄히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까? 이런 위협과 대적을 아주 능히 물리쳐버리고 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들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살살하게 했어요. 간절히 아주 전심전력했어요. 전심전력 모두가 같이 하나가 돼서 했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바로 이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더라 그랬죠.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된 것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두 번째로 받게 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한 응답이다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협에 그들이 못하게 엄히 금하는 것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응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에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들만이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33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성령이 두 번째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게 뭐라고? 33절. 즉,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합니다. 다시,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두 번째 받은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사도들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이 그냥 문자로만 그렇게 말한 거 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성령으로 그 말씀이 뭐라는 것을 깨우침을 받아서 소화가 돼서 믿어져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사도들이 큰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큰 능력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큰 능력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큰 능력이 아니에요. 좀 더 깨달으셔야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 자체가 큰 능력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으로 정죄해서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 버렸잖아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것은 뭐예요? 죽인 자들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셔버린 거지. 이제 다시는 사망 권세가 이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광 중에 계신 분이 된 거예요. 이것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째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이는 자들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승리죠.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거죠. 이게 큰 능력이란 말이죠. 이 부활 자체가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 부활 자체가. 그리고 이 사도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큰 능력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죠. 그들의 주님이니까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걸 믿게 되잖아요. 믿으니까 증거하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머리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구세주고 그 자기의 주인이고 구주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그 악한 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은 예수를 가르쳐 예수를 말하면 잡아다가 구속하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위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희들이 우리를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체포해서 구속했다가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그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전혀 관계없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되니까, 부활하게 되니까. 이러니까 이것이 큰 능력이죠. 첫째. 예? 그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큰 능력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도 부활케 하시는
주님임을 믿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을 죽이는 역사도 아랑곳 없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생합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영체로 부활하는 거죠. 부활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있죠. 부활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체로서 영원히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죠. 혈육의 몸은 죽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그 부활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늘나라에서 영체로 부활이 된다. 하늘나라에서 그 영체로서 영원히 산다고요. 죽음 없이. 할렐루야. 영원히 복되게 산다 그죠? 이것이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늘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게 이게 큰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데 어떻게 해서 뭐 교통사고나 어디 뭐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그 시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육체가 소생됐죠? 예? 송장이 살아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신약에도, 그죠? 이 육체가 죽었다가 잠시 소생하는 것도 큰 능력이죠. 아니, 송장 시체가 살아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면 큰 능력이죠. 안 그래요? 큰 능력이지. 그 다음에 암병이 들어서 암 말기가 돼서 그 의사나 약으로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온몸에 장기가 전부 다 전이가 돼서 암 사기 말기로서 이제 사실상은 이제 가망이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요. 살아났다고 그러지. 그럼 이게 큰 능력이죠. 우리 김부남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김부남 권사님이 그렇게 암 사기인데, 예? 다른데 장기 다 전이가 됐는데, 그분이 안수 한 번 받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난 거예요.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야지. 이 주사랑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죠. 이것이 큰 능력이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다. 큰 능력으로. 예? 그들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영체로 부활하게 되는 그 능력을 말함이고, 영체로 부활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더 큰 능력이냐고요. 이 땅에서 송장이 살아나는 것도 큰 능력이고, 그 고질병, 불치병이 예수님으로 치료 안 받는 것도 큰 능력이지만, 이런 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죠. 부활이고 영생이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두 번째 받으면서 이것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찬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서 내가 부활하게 돼 영체로 바꿔진다고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영원히 산다 그지. 하늘에서 이것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으로 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하는 것이 이게 큰 능력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 큰 능력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이념적인 거지. 생각 하나의 그 철학 사상과 같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 부활, 역사적 부활.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는 것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것이 자기가 실제적으로는 믿는 것이 늘 믿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믿는 듯하고 어떤 때는 없는 듯하고 그런 거죠. 자기가 영체로 딱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래서 영체로서 영원히 죽음 없이 살게 되어짐을 그것을 확고하게 스탠드폼이라고 하잖아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자기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영생을 아주 증거할 수 있잖아요. 목에 칼이더라도 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충만함으로 그들이 그 하늘 소망으로 충만함으로 그들이 두 번째 성령을 충만함의 표가 이제 이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큰 능력으로 증거했다. 이 말씀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땅에서는 영생이 없어요. 땅에서 영체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성진 집사님 나오셨네. 장모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권 집사님도 그런 위대한 역사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걸 믿으시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나가서 두 번째 성령 춤을 받을 수 있죠?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권성진 집사님도. 그렇죠? 예.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면은 더욱 좋고 그래 그 하늘 소망으로 꽉 차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하는 것은 전부 다 진동을 해서 전부 다 무너져 떨려져 없어져 버리게 되고 정반대로 하늘의 것으로만 꽉 차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되는 그거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됨을 가리킨다. 이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33절의 그 후반절에 그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랬잖아요. 다 같이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큰 은혜가 적은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와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은혜가 또 예수 믿은 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은 은혜가 그 은혜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는 더 큰 은혜죠. 더 큰 은혜를 말했다.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죠. 그 더 큰 은혜가 뭐냐? 이것은 하늘에서의 은혜예요. 뭐냐면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이게 하늘에서 부활의 영광을 입죠. 내가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그 영광을 부활체가 먼저 되어 영체로 부활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것을 많이 예배해 주신 것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다 불태우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그걸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이제 우리가 영체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두신 그 아들에게 물려줄 걸 전부 다 물려주면 그것을 딱 받아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영체인 부활체가 되어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그 더 큰 은혜예요. 그 진리에 속한 것을 말이죠.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큰 은혜가 이들에게 이제 임했다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큰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은혜를 받지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뭐 잘 되고 뭐 일이 해결되고 뭐 이런 은혜로 그냥 사는 거지 큰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예.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큰 은혜가 그들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받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가 그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며 사는 영생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큰 은혜예요. 이것이 표대가 되고 이것이 자기 믿음으로 딱 받아서 누리는 것이 원천이 딱 된다면은 그 사람은 장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 12사도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마에 인침받은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3사절에 할렐루야. 우선 장로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종들은 환난날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같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자녀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고 청년의 환상을 보며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며 또 이제 장로가 꿈을 꾸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남종과 여종들 위해 내영을 또다시 부어줘 종말의 주의 재림의 그 길로 예언하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수준에 이르는 것이 환난날에 이마에 인침받은 남종과 여종이에요. 이것이 주사랑교회에 이런 남종 여종을 세우기 위하여 이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먼저 저를 먼저 되게 하고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뜻입니다. 갈 길이 사실은 멀어요. 시간은 얼마 없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많이 증거했는데 여러분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그 자리에 폭폭폭 올라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걸 또 하고 지난 6월 달에도 했어요. 가까이에는 수련 때, 그죠? 6월 전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계속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오늘로써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시다.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제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멘하고 믿었으니 감사한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걸 아멘하고 믿은 분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고요. 왜냐하면 위에 바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느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위의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구해야죠. 예.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 안 보이는 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을 사는 자다.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영광을 받아서 영생하는 것이 하늘의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증거하는 게 큰 능력이다, 그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두 번째 충만한 자의 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랬죠.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지금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가 뭐로 나타났냐? 그 표적이 뭘로 나타났냐?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죠. 자기 소유를 주장하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거예요. 이게 표다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표가 뭐라고요? 한 마음 한 혼이 돼서 결국 그것의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자기 소유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걸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 공동으로 쓰니라 그거예요. 표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 한 혼이 됐다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 마음 한 혼이 됐다는 게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한 마음 한 혼은 실제로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한 마음 한 혼이 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절대적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방에 모였죠.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한 마음 한 혼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것은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처음에 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죠. 그 하나가 된 자들만 받은 거예요. 120명이 하나가 된 자들. 이것이 첫 번째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라방에서 받았잖아요.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 46절인가? 예.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절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믿음으로 그들이 성전에 꾸준히 모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한 마음 한 혼이 된 표는 성전에 그냥 계속 잘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이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닌 것이 된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결과는 성전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여튼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이제 또 빵을 같이 떼고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가 돼서 이렇게 교제하고 가장 중요한 성전에 꾸준히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2장 46절에. 이것이 한 마음 한 영혼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죠. 이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이 첫 번째 하나가 된 것이고 사도 2장 46절 두 번째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결과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들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이름으로 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 같이 함께 공동으로 쓰니라 그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여 한 영혼 한 혼이 된 표가 나타난 거죠. 다 같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두 공동으로 쓰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이 땅의 것이 재료 하나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 걸린 것도 없고 대신 100%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찼죠. 자기는 하늘에 있는 자고 하늘나라에서 부활, 하늘나라에서 영생 그것을 꽉 차 있죠. 그 하늘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은 전부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있지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관리를 한 거죠.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은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데에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이들 형제들이 그들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나가 됐잖아요.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놓아서 공동으로 쓰니라 그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어요. 빨가둥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하늘에서 태어날 때 가져온 게 아니죠. 이 전부 남의 거예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죠.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전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벳바게로 갈 때에 두 제자에게 저 건너편 마을 가서 새끼하고 애미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런 주인이 그 도둑놈이라고 쫓아올 텐데, 주인이 쓴다고 하라. 이래서 가가지고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데 진짜 주인이 너 이 도둑놈 너 그거 왜 가져가냐 하니까 주인이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가져가세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나귀 임자가 육신적으로 나귀를 기르는 임자가 있죠. 그러나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이 쓰신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아주 합당하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그죠? 그거 하나의 그거 본보기의 계시에 전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거죠. 뭐 하나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두가 성령의 충만에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기 위하여 그걸 아주 기쁘게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놓고 같이 함께 공로를 썼다 그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두 번째 표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성령을 한번 충만할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분들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사도행전 4장에서 오늘 본문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두 번째 주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참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죠. 뭘 기도하느냐? 그 기도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진동의 역사로 보여준 것 같이 전부 세상의 것이 하나도 세상에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같이 그리스도와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를 증거하는데 어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죠. 부활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애지중지 그것을 위하여 그냥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런 자가 참된 복된 자고 큰 은혜를 받은 자죠. 그렇게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은 그들과 똑같이 저희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온전히 쓰여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120명의 예수님 제자와 똑같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사랑 권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